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받아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남북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북한 기도회 제2회 시작되었다고 하여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렇게 와보니까 우리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가 연합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에 저와 개인도 너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저 개인도 감동받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큰 감동을 받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탈북민 교회들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탈북민 교회가 연합하여서 이렇게 기도한 기도회는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저 북한이라고 하는 저 닫힌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올해가 어떤 해인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가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올해는 정전 70년 되는 해입니다. 자, 이 정전 70년 되는 해, 우리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70년이라는 의미를 너무 크게 부각시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그들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70년 되는 해에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열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자,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희망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도 특별히 남북 간의 통일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탈북민 교회, 우리 탈북민 당사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을 저 북한에 증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정전 70년을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세 번의 분단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의 분단이라고 하게 되면은 먼저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의 그 강점위에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우리는 또 남과 북이 해방을 맞으면서 분단되었습니다.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이 한국에는 미군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또 한 번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 기쁨이 잠시였습니다. 우리는 또 남과 북이 또 분단되었습니다. 자, 저는 이 분단을 바로 영토 분단으로 보고 싶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 해방과 함께 우리는 영토 분단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45년 8월 15일을 우리 민족의 영토 분단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1948년, 여러분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8월 15일 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건립을 전 세계에 선포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맞은 김일성이 또 그해 9월 9일 날 지금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1948년 9월 9일 북성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전 세계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또 1948년 바로 정치 분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1950년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3년 동안의 전쟁 속에서 우리 한반도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엔군이 참전하면서부터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북한이 수시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사빠른 김일성이 또 중공군을 앞세워가지고 여러분 유엔군에게 정전협정을 맺자고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주에서 여러분 유엔군과 함께 그리고 중공군, 북한군과 함께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고 이승만 대통령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빠지고 북한군과 중공군 그리고 유엔군의 판문점에 모여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을 저는 피해 분단으로 보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는 피해 분단이 되었습니다. 이 분단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전쟁은 잠시 휴전 중입니다. 요즘 이 한반도에서 정말 이제 또 언제 전쟁이 터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은 계속 핵을 만들어서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핵으로 지금 이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한반도에 또다시 피해 역사가 시작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도 이런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희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주저앉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우리 탈북민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남북이 통일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대에는 북한으로 돌아갈 일이 없다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고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위험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자꾸 평화 통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들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보내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분, 그리고 남과 북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위험을 가시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 한반도의 통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김정은 저 독재자가 북한에서요, 권력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함부로 죽입니다. 자기 손 앞에서 사람 생명은요, 그냥 파리 목숨입니다. 다 받지 않습니까? 자기 고모부도 잔인하게 죽인 사람입니다. 자기 이복형도 여러분 국제사회가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죽인 사람입니다. 그 권력이 그만큼 막강한 것입니다. 그 막강한 권력을 함부로 내려놓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남과 북이 잘 되게 되면은 남과 북이 서로 불신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게 되면은 평화가 온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 김정은이 그 막강한 권력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과 평화로 손을 잡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의 저 악한 마음이 녹아져야 됩니다. 저 악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저 땅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탈북민 교회가 이제는 해야 됩니다. 늦었지만 우리 탈북민 교회가 이제 이렇게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정전 70년, 여러분 이 70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 탈북민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갈망했던 이 남북 간의 통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 통일을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독일도 우리와 닮았습니다. 우리가 남과 북이 이렇게 분단된 것처럼 독일도 동서독이 분단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갑니다. 많은 전문가들 하는 얘기입니다. 동서독은 그때 시기를 잘 만나서 운이 좋아서 빨리 통일되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독일 통일은 그냥 시대적으로 그들이 운이 좋게 통일되었다 쉽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독일 통일을 자료를 찾아서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 동서독 분단 속에서 서독이 통일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통일운동이 있습니다. 프라이카이프 운동. 자, 이게 무슨 운동이었는가 하면 서독이 잘 살았던 서독이 통일을 위해서 교회와 민간단체들이 앞장서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을 하여 그 돈을 동독에다가 갖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프라이카이프 운동이 공개적인 운동이 아니었다라고요. 비밀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여러분 가난한 동독에게 갖다 줬는데요. 그냥 우리처럼 우리 지금 대한민국처럼 야 북한이 어려우니까 우리 동족이니까 그냥 대가 없이 갖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돈을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돈을 갖다 준 대가로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짜로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 돈의 가치에 맞는 분명한 대가를 소득으로 가지고 갔는데 그게 뭐였는가 하면요. 그 당시 동독 감옥에 갇혀있던 그리스도인들과 정치범들을 여러분 그 돈으로 몸값을 지불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이롱하게도 그때 돈을 지불하고 데려간 숫자가 34,000명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탈북민 지금 숫자하고 아이롱하게도 딱 맞먹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오미한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들을 돈을 지불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들을 소독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드러나면서 소독의 정말 최고 일간지였던 한 신문 편집장이 그 운동을 주도했던 목사님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인터뷰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전 소독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이걸 좀 기사화합시다. 그리고 그분들을 인터뷰할 때에 그 프라이카이프 운동을 주도했던 앞장섰던 목사님들과 민간단체 그 책임자들이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집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비밀운동입니다. 우리는 자랑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통일될 때까지 우리는 이걸 비밀운동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간지 편집국장에게 부탁했더라고요. 절대 기사화하지 말라고. 와, 저는 너무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읽어보면서 야, 우리는 왜 이런 통일운동을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또 기도도 많이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한해서 하나님만 기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같은 프라이카이프 운동 같은 이런 통일 운동을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돈 주고 데리고 왔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제는 잘 살아야 돼. 그리고 그들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을 다 소독 교회들이 품었습니다. 자, 교회들이 품어서 그들을 구원시켰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들이 구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독에서 소독을 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들이 뭘 알았는가 하면요. 아, 우리가 동독에 있을 때에는 정치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면서 그들이 뭘 알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이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바로 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가 자기들을 자유케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다양한 비밀들을 통해 가지고 고향에다가 자기 가족들에다가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동독인들이 서독에 가가지고 이들이 다양한 비밀 토해를 통해 가지고 자기 고향에다 자기 가족에다가 이 자유에 대한 열망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 동독 사람들의 마음에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열망이 막 끌어번질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동독의 지도자가 소독 언론들이 자꾸 자기들이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하니까 쇼를 하기 위해서 서방 언론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동독의 지도자가 TV에 나와가지고 뭘 연설했는가 하면요. 자, 이제부터 우리도 여행의 자유를 허용하겠습니다. 이걸 쇼를 했는데 그 방송을 들은 동독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여행의 자유를 허용하겠습니다 하고 선포했을 때 그 동독 사람들이 자유다 하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의 안에 이 자유에 대한 열망이 없었으면 그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로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자유에 대한 이 열망을 불타게 한 것이 바로 탈동독인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자유에 대한 열망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정치 지도자가 여행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하는 말에 이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유다. 자, 일어날 때에 맨손으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이게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꽃갱이를 들고 일어나서 어디로 몰려간지 아십니까?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게 바로 통일이었습니다. 자, 얼마나 멋진 통일입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런 통일을 만들지 못합니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통일의 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통일의 키는 우리 탈북민 교회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에게 통일의 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바로 이 열망을 우리가 불태워놔야 됩니다. 우리가 불을 지펴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독일 통일과 같은 이런 꿈 같은 통일이 우리나라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 통일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평화 통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평화. 근데 이들이 말하는 평화 통일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제가 그들이 말하는 통일을 공부해 보니까 신들이 말하는 평화 통일을 북한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북한을 건드리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하이함에 가게 되면은 그게 바로 평화라는 것, 이렇게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평화가 올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원래 죄인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주체가 되는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우리 북한 동포들이 여러분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저들이 근본이 바뀝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34,000명이 넘었습니다. 자, 우리 탈북민 교회도 지금 60개 교회가 생기고 우리 북기총회도 지금 탈북민 목회자들이 거의 한 70명이 생겼습니다. 신학생들은 150명쯤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좀 한국에 일찍이 와가지고 저도 역시 뭐 이렇게 많은 갈등도 있었고 또 많은 방황도 있었고 그러면서 저 자신도 하나하나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복음이 나의 근본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자, 복음이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근본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자, 세상에 뭐 교육이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훌륭한 교육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훌륭한 교육은 사람의 인성, 근본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들의 인성과 우리들의 근본을 변화시킵니다. 자, 우리 탈북민들을 보니까 정말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저 북기총을 보면서 정말 우리 북기총 안에도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송혜원 목사님처럼, 성경환 목사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저도 교만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북기총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왜 우리 북기총에 왔을까?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북기총까지 왔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변화가 되는 사람들, 그분들을 보면서 아, 내가 교만했구나.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은 우리 스스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게 되면은 사람의 인격도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변화되어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처형하고 얼마나 잔인했던 사람입니까? 자, 이런 사람도 여러분 자기 생명을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복음에 들어가게 되면 북한 동포들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 탈북민들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 정말 우리 탈북민들 속에서도 신앙으로 변화가 된 사람들,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목사님, 내가 진짜 한국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왜 우리가 북한에서 고난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 모르면 누가 압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탈북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고난당한 것, 지금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고난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왜 북한이 저렇게 고난당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3대까지 망한다 그랬습니다. 3대까지. 북한의 저 비참함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저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저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면은 저들이 선한 반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북한 사회에서 선한 반항이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게 되면은 북한이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떤 전문가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자기 측군들을 모여놓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국에 60만 군대가 있는데 60만의 한국 군대는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60만 군대는 우리 공화국에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화국에 제일 위협되는 것이 바로 탈북자들. 그것도 이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증거하는 사람들, 바로 이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탈북민 교회가 무섭다는 겁니다. 또 한국 기독교 교회가 무섭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진짜 들어가게 되면은 복음이 주체사상을 이기는 걸 김정은도 아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자기들의 주체사상이 모래성같이 무너진다는 걸 저들이 먼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 6명의 한국 사람들이 옥루되어 있습니다. 갇혀 있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전부 다 6명이 다 선교사 목사들입니다. 왜 그들을 억류했을까요? 그만큼 복음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만큼 북한이 복음을 두려워합니다. 복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바로 통일의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탈북민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와보니까 이 해로 지금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회를 살리십시오. 이 기도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한국이 원하는 통일과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같다고 생각합니까? 다릅니다. 제가 통일운동 하는데 가보게 되면은 이분들이 말하는 통일은 거창한 통일이더라고요. 민족의 통일, 우리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되는 통일, 아주 거창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탈북민들이 원하는 통일은 그런 거창한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통일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 형제를 만나는 지극히 소박한 통일입니다. 이 소박한 통일을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것을 기뻐하실까요? 거창한 민족의 통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십니다. 그러나 더 관심 갖는 것은 빨리 우리가 고향에 가서 부모 형제를 만나는 것, 그리고 부모 형제를 만나서 우리가 이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또 우리 북기총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교회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며칠 전에 송도에 있는 송도 주사란 교회를 설교를 맡아 오전에 가서 설교하고 목사님하고 식사 나누면서 목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북한 기독교 청년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40여 개 교회가 있고 또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생들 우리 회원들마다 100여 명이 있습니다. 와, 우리 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인데 여기서 목회자가 되었고 또 개척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도 우리 탈북민들을 못지않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감동받는 겁니다. 아니, 그런 단체가 있었어? 그렇게 기도하는 탈북민들이 있었어? 아니, 여기에 와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된 탈북민들도 그렇게 많아? 그러면서 목사님이 관심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 한국의 목회자들도 관심 갖고 한국 교회도 관심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시겠다고, 여러분, 그 목사님이 후원해 주시겠다고 후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사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더 감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면은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북한 땅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돌아가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보게 되면은 오늘 한 가부가 나옵니다. 자, 이 가부가 자기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빚을 졌습니다. 이 당시에도 빚진 사람들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남편이 빚을 갚지 못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빚을 준 사람이 이 여인을 찾아와서 내 남편이 빚을 졌으니까 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절망입니다. 세상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이 여성에게는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여인은 당연히 빚을 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말 24시간 동안 그 사람에게 문 앞에서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좀 봐달라고 빌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빚진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누굴 찾아갔다고 했습니까? 엘리사를 찾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시기로 말하면은 교회로 와서 목사님을 먼저 만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한 것입니다. 와, 이것은 믿음입니다. 자, 오늘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 기름 한 공기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내 두 아들과 함께 빈 그릇이란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오늘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릇이 넘쳐나도록 기름이 넘쳐나는데 이 장면을 온 집안의 문을 다 열어놓치고 동네 사람들 좀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줍니다. 이걸 자랑해야 되는데 오늘 보십시오. 우리의 길을 의심할 수 있는 문을 어떻게 열으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꽁꽁 잠가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을 닫아버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교만해져 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았다, 이건 복을 받은 건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땅에 와서 믿음 안에서 먼저 시험받은 우리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래서 이 집이 그 기름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도저히 빌릴 그릇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멈췄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빚을 갚고 너의 두 아들과 함께 이제부터 생활을 하여라. 축복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 온 많은 탈북민들이 절망합니다. 목사님 언제 통일되겠습니까? 우리 대에는 걸렸습니다. 우리 대에는 북한으로 갈 길을 우리는 열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대한민국에 와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디에 있어? 아이고 내가 복받기 걸렸어. 그러면서 자기를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다 이 땅에 와서 정말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와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방황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먼저 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탈북민들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때때로 저 판문점에 가가지고 여러분 저 임진강에 가가지고 고향을 보고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많은 그런 눈물이 여러분 그것이 무슨 동정이 되어서 북한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여러분 고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고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교회는 기도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여러분 생명이 멈추는 것처럼 멈추게 됩니다. 오늘 교회는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게 되면 그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됩니다. 저는 이 한국의 기독교 역사와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공부해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몰랐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오늘 이렇게 하루아침에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꾸준히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이 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 바울처럼 그런 분들이 위대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까지 성장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죽고 사도 바울도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늘까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핍박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멀리에는 로마 제국 때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자기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로 그런 단두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 로마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자기 태어난 자식 중에 미달되거나 장애인이 태어나게 되면은 길에 갖다 버렸답니다. 근데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그 자기들이 핍박하는 로마 사람들이 버린 자녀들을 데려다가 다 키워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문이 나면서 로마 사람들이 야 기독교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기독교인들에겐 사랑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그들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서기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불법에서 합법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랬다고 해서 교회가 또 성장한 게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도 성장해 오면서도 교회는 계속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4세기 기독교 문서라고 하고는 그 문서적인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설교가들이 우리는 위대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라고 외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위대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라고 그들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뛰어난 설교가가 있어서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라고 외친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위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 탈북민 교회,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기도한 이 기도회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우리가 이제 2회로 시작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올해 정전 70년이 아닙니까? 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여러분 독일 통일과 같은 그런 통일을 하나님이 혹 우리에게 주실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북한에 증거할 때에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선한 반항이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동독에서 일어났던 바로 복음의 확신을 가진 자들의 그 반항이 저 북한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북한에 들여보내게 되면은 북한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생명 걸고 일어납니다. 반항합니다. 자, 그들이 반항하게 되면은 김정은에게로 몰려갈 것입니다. 몰려가서 뭘 할까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북한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을 깨달은 북한 사람들이 그들이 뭉쳐서 김정은에게 몰려가는 겁니다. 자, 몰려가서 뭐를 외칠까요? 배고픕니까? 쌀을 주세요. 빵을 주세요. 이걸 외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외칩니다. 신앙의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 이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때만이 외칠 수 있는 외침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지 못하게 되면은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저들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북한 동포들이 김정은에게 몰려가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하고 생명을 던져가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자유를 김정은이 보장해 주게 되면은 이게 바로
통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통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으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북한 기독교 청년합회 탈북민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 2회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몇 회까지 더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동참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에 불을 지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불을 지피게 되면은 이 불길이 어떻게 번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기도 많이 합니다만 한국교회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탈북민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한다면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그들이 이 자리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몰려와서 함께 기도하자. 남북이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가 남북이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세택교회의 비전을 보십시오. 첫째가 북한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탈북민 교회들이 북한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과 사회를 섬기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통일로 평화를 이루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제 가슴에 북한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북기총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이 소식이 복음의 소식으로 이제 온 교회들에게 울려 퍼진다면은 여러분, 이 기도회가 정말 우리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움직이는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잠시만이라도 손에 손잡고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한 기독교 청년합회 교회들이 연합하여 오늘 이렇게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제2회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 북한에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저 북한을 가슴에 품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땅에서 굶주리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깨어나여 저 김정은에게 몰려가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외치는 복음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다시 한번 모십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잠잠한 기도보다 하나님 이 시간 애통하는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뜯으며 하나님 분단된 이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애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의 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 시간 북한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예수의 이름을 풀어놓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일함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 땅에는 우리의 통일 2세, 탈북민 2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너무나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중국입니까? 북한입니까? 한국입니까? 그들은 고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떠매고 나가야 할 주님의 귀한 아이들이 정체성도 없이 아버지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아버지 나약한 그 삶들이 어찌 부모인 우리의 잘못이겠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잘못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이 세대를 만져 주시옵소서. 통일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고향이 어디든지 하나님, 어차피 우리는 하늘의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나마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일정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이 아버지 정말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아버지 딸랑 10명 20명 아버지 주님의 승리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통일의 문이 열려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복음 통일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말씀 사역자들의 선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 통일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통일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복음 통일을 앞당겨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아버지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늘을 뚫길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당겨 쓰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땅에서 메인 것이 있습니까? 풀어지길 원합니다. 이 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부모와 자녀관계, 부부관계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풀어질지어다. 교회와 교회가 연합이 되어질지어다. 나라와 나라가 연합이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지어다.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하늘에 임할지어다. 하나님, 그 역사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성 탈북민 사역자들을 특별히 시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아버지 교회 안에서는 상담 역할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로운 마음,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주님 아니면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속상한 마음들, 하나님,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그분들이 여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더 멋지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 그들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졌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지만 박창범 하나님, 주님의 당신의 귀한 아들, 이 아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역사가 이 밤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변교회 새로 간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그곳 가운데 임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능자이신 모자랄 것이 없고 해내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세터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아버지 넘쳐서 지역과 열방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강철호 목사님으로부터 최종선 전도사님에게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이들의 권위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로 가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터교회 하면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열방으로 뻗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알기 쉽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어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밤 만져주시옵소서. 평안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대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대상에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든 이곳에 들어오는 자 나가는 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아버지 축복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 리더십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 수고가 하나도 떼이지 않게 하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에 우리 주님 이 밤 착하다 내 아들아, 정말 수고했다 내 딸아, 이 말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최종순 전도사님 또 우리 사부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사탄 마귀 권세의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이들을 틈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가정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부님의 회사에도 덮어 주시옵소서. 운전에도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동행하심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토교회는 정철호 목사님께서 2004년도에 12월 27일에 세워진 달북민 교회입니다. 달북민들이 건강한 남한 정착을 돕고 북한 선교를 위해 통일 후 북한 교회 회복을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파송 찬양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을 부르고 서경환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8절입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70년 동안 파괴되었던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와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흘린 그 기도가 아버지 성전이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전 70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성전 파괴 70년 하나님 그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오늘도 이곳에서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를 아버지 허락하시고 우리로부터 시작하여 비록 적은 무리들이지만 아버지 정말 미약한 시작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대하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오늘 함께 하셔서 제2회로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심 속에 주님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광선을 향하여 아버지 이제 북한 땅에 비춰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일을 향하여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 길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어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이제 북한기독교 총연합회는 하나님 정말 창대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더욱더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교제 내조하심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와 저 북한 땅에서 김정은이 눈을 피해가며 아버지 숨도 못 쉬면서도 말미암아 그들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남한 땅을 위하여 남북의 복음의 통일을 위하여 눈물을 뿌리며 예배드리는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와 아버지 저 북한 땅에 중국 땅에서 시진핑이 눈을 피해가며 예배드리는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와 북기총의 시작을 알리는 귀한 우리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